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무너짐과 또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대 근동, 옛날에 이제 그 당시에 신의 이해에서 보자면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 불가능한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지금까지 예레미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나눈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정의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게 예레미야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되는 게 있죠. 악인이 정말 멸망에 가깝게 사나요? 제가 시사 프로그램들을 요즘에 보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보다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더 지옥 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악인이 벌받는 사회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 잘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도 불법적이고 좀 이렇게 꾀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구조이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일을 착하게 하는 사람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호구 같은 세상이지 않나? 요즘은. 근데 옛날부터 그랬죠. 악인들이 멸망한다 라는 성경의 선언이 멀어 보이잖아요. 아니세요?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죄를 짓고 은폐하고 불법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세상은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레미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악한 자들은 잘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신자들이 했던 질문 지점이에요. 성경을 잘 찾아보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속에 인간들의 역사와 어떤 항변과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의 어떤 항변을 보면 대부분 왜 하나님 악한 사람은 잘 돼요? 이런 질문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구도로 이 세상이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학원이나 이런 걸 하다가 보면은 꽤가 많고요. 이렇게 자기 얍삽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조금 더 잘 돼요. 보면 정말 그냥 우직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 일을 하는 애들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나가면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놀다가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그런 애들이 더 이쁨을 받잖아요. 사회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멸망한다면서요. 근데 쟤네는 왜 잘 돼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신자들이 다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을 옛날 이제 위대하다고 불리는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이랑 내 생각이 좀 비슷하네? 그런 걸로 위로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한 애들이 잘 되고 여전히 저렇게 떵떵거려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그건 모든 신자들이 해왔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이것까지 오늘 우리가 볼 겁니다. 12장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의 질문은 명료해요.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1절에서 변론하다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아리브 엘레카인데 리브 자체가 다투단 뜻이에요.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좀 싸우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도대체 왜 우리 인생은 이렇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이래요? 라는 반감이 우리에게 다 사실 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기도의 또 다른 기능이죠.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요?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2장 29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대항하다가 live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감이 생겼는데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진짜 왜 이래요? 라는 이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에 학생들이랑 있어서 그런데 좀 반항스러운 애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사춘기 호르몬이 오셨구나. 제가 그래요. 그럼 걔도 웃어요. 진짜 사춘기라도 웃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삐딱한 거 뭐 말하면 싫은데요? 이런 애들이 이게 입에 달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온 거죠. 그분께서.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래? 이러면 싫어. 이러면은 오셨구나. 제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반감이 생길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게 없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만 하면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스트레스 하나도 없고 항상 행복해.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 같이 그들을 끌어내실 때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불만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 악을 저지르는 놈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불러온다면서요. 그러면 걔네를 빨리 확 쓸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왜 저 놈들은 잘 돼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불만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 이상한 저런 것만 없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기는 한 거예요?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세상이니까요. 이때랑 지금이랑 성질이요. 그러나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다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설적인 건데요. 그런 반감과 질문이 있기 때문에 신자인 겁니다.
자, 이 세상의 구도를요, 너무 잘 알고 적응하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쟤처럼 악을 저지르고 깨를 부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배만 채우면 된다가 세상 구도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이상하다를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기에 신자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바르트의 글을 읽으면서 아주 너무 좋았던 표현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우리의 머리로부터 떨어짐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있는 거고 항변이 있는 건데, 그게 있어야 신자인 겁니다. 그게 없다. 세상이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는 오늘 즐기겠다. 나도 그냥 거기서 1등 하면 되지.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나한테 이렇게 사춘기 호르몬 같은 게 올라와갖고 왜 이러시는 거야? 라는 게 우리한테 생길 때 신자라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상적인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한가요? 라는 질문을 다공이해요. 그게 신자의 스탠스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한번 보시죠.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나오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냅두실 거예요? 저 악한 세상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자라는 어떤 KS 마크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이 세상이 승승장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말이죠. 자, 이게 우리의 질문이고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혹시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면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을 보시죠. 자, 하나님이 says,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쳐올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이 좀 어렵죠. 성경이 그래서 어렵잖아요.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 이런 뜻이에요. 아직 본판은 오지도 않았어, 이런 뜻이에요. 본 게임은 오지도 않았어, 이런 뜻이에요. 이제 시작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빨리 처리하셔야지, 이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시작인데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욕은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선생님, 제가 보는 인간 강사분이 티발놈이라 그러더라고요. 티발놈. 티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을 망쳤어,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래? 이게 아니라 공부 안 했구만. 몇 점인데? 이렇게 물으면 티발놈이에요. 시험을 망쳤어. 친구 와가지고 엄마 시험을 망쳤어. 친구의 시험을 망쳤어요. 왜 그래? 몇 점인데? 이러면 T. 근데 뭐 이렇게 어떡하니? 괜찮다. 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건 F,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 아주 T처럼 말하는 거죠.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T처럼 들리고 어떻게 보면 F처럼 들리는 말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말이지, 시작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 T고 이렇게 들으면 F인 거예요. 야, 이제 시작인데 그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시작했으니까 끝내줄게, 이런 뜻도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성향에 맞게 들으세요. 예레미야의 첫 항변은 왜 악한 자가 형통한가 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F처럼 듣기로 했어요. 네 말이 맞아. 시작하고 있잖아,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다고 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안 보이는데요. 이게 신앙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지점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와 묵상과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그거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래요?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시작했어.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고쳐서 완성시킬 건데 우리는 이 과정을 드러내버리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근데 하나님이 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즐겁게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실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그래 너 말처럼 악한 자들은 심판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나라가 올 거야. 시작했어. 근데 우리는 빨리 주세요고 하나님은 지나가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은 지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스탠스를 바꿔야 돼요. 바꿔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끼리 밥 먹는 거 감사해요.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언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딱 꽂히면은 누가 찾아오느냐. 사이비 이단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이 기도 좀 해봐.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 너 좀 잘 안 되는 게 목사 안 돼서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신학해야 될 것 같아. 그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옆에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신학해보면 괜찮을까 100%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사탄아 이렇게. 아닙니다. 신학하면 더 힘들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신 답변도 이와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12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기다려 이 말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쉬고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지만 그 과정이 지나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요, 기도나 금식이나 헌금이나 종교 행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사셔야 돼요. 장경동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밥을 먹는다. 그럼 천국에서는 못 먹을 볼 밥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 먹으래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좀 생각 없음이 필요해요. 아 오늘 같이 밥 먹네. 가족끼리 이렇게 드라이브 할 수 있네. 우리 같이 이렇게 여행할 수 있네. 이런 걸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가야지. 빨리 안 주시나요에 꽂히면 사기꾼들이 찾아옵니다. 정리하면 예레미야의 항변에 대해 하나님은 비록 황무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일이 있겠지만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빨리 주세요 이걸 빼고 보자고요.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돼요? 하나님이 답하세요. 아니 그런 나라 내가 무너뜨릴 거야. 지금 올바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답 완성이라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믿음과 딱 붙어 있는 말이 뭐죠? 인내인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믿음과 인내가 같이 오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는 건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품으신 그 진리와 완성된 것이 있다고 믿는데 그거가 아직 안 왔지만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주신 걸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없는 걸 생각하고 왜 안 주시나요? 여기에 매몰돼 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품고 있는 나라는 같아요. 그러나 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시간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니네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고 나의 생각과 너네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럼 여기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시고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 되세요. 다 되게 하세요. 이게 믿음인 거고, 아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여리고 기도해야 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빨리 달라는 거 아닙니까? 재촉이 신용도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대한 신용도가 있으면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용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요즘에 신용도가 좋지만 예전에 가난한 목사일 때는 전화가 맨날 와요. 카드 회사에서. 신용도가 없으니까 재촉이 오는 거잖아요. 아 갚으셔야 돼요? 아 그럼 제가 갚는다니까요. 요즘엔 전화가 안 와요. 빌려준대요. 신용도의 문제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급하게 쌩 난리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달라고 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막 헌신을 한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빚독촉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면 인내할 수 있다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인내의 동의어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인내와 믿음이 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계속 제가 리마인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시험 기간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자꾸 불안해지고 그래요. 막 사회에서 들려오는 뉴스 소식이나 이런 거 듣다가 보면 불안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맨날 그렇게 하죠. 너가 왜 왔는지를 생각해야 해. 너가 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너는 돈을 잘 벌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걸 생각해야 돼. 계속 그렇게 안 하면 너무 많은 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지치게 하고요. 그게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건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거. 바르트가 그렇게 써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대한 신용도가 낮으니까 뭘 달라고 찡찡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당 가서 열심히 뭐 새벽 기도한다, 저녁 기도한다 그러지 마시고 가족끼리 맛있는 밥 먹고 여행 다니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알기론 하나님이 또 지나가게 하셔서 줍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한 거죠. 예레미야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답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 6페이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으셔서 다 스킵을 하고 6페이지의 1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뽑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타샤예요. 이건 예레미야에서 12번 등장하는데 구약에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에서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한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답니다. 자, 이런 거랑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과정들을 지지부진한 과정들을 주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히브리어 동사 라함인데요. 시편 103편에 보면 아빠와 자녀의 사랑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올바로 고치고 바르게 하게 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갖고 내놓은 자식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의 그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거고 그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댁에 가셔서 예레미야 12장 여기를 보면 계속 하나님이 그런 말을 씁니다. 나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들의 기업,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나탈리아. 너네는 내 기업이야. 너네는 내 새끼야. 너네는 내 거야. 그래서 고치고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해서 내가 완성시키려고 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나쁘라고 하는 말은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고생 한번 죽살나게 해봐라 이러려고 그런 과정을 허락하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와 믿음인 거고 하나님이란 분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불쌍히 여겨 다시 돌릴 거야. 너네는 내 소유고 너네는 내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무너지고 새로 세워지는 과정도 필요한 거야. 그 모든 걸 아우르는 그 과정을 아우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유튜브에 제가 그 손글씨를 하나 써놨는데 그 말이 제가 너무 좋아서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게시물을 그 말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의 머리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저는 그 바르트의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게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T지만 요즘에 T가 됐거든요. 강사를 하면서 엘프스럽게 말하면 얘야, 내가 반드시 완성해 줄게. 지금 시작된 거야 라고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부디 불안해하지 말고 자꾸 재촉하지 말고 매 순간 선하게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또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어제 자기 전에 보네포 책을 보는데 보네포가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 세상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고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 하늘을 찍고 빨리 내려오시면 좋겠다 하면 시작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 될 때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 돈이나 또 이성이나 뭐 이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만족시켜 주거나 우리를 자유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의 머리로부터 떨어짐이 없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반드시 우리의 축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우울한 일이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우울함과 슬픔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그 순간들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질문한 것처럼 아직도 이 세상은 불평등하고 아직도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병탄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상적인 샬롬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그 과정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상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또한 믿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답하신 것처럼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내가 너를 지켜 반드시 완성해 줄 것이라고 확실하게 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각각 필요한 것과 또한 요구하고 또 결핍을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구나라는 말을 늘 고백하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즐겁고 감사하게 살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늘 없는 것보다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